땡스기빙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한 해 동안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71년도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참 동물의 천국이다. 사람들이 개를 기르는데 맛있는 음식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또 죽으면은 그 묘지까지 사서 그 사람 옆에다가 개 사진을 이렇게 묘비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공동 묘지를 또 마련해 주는 일을 봤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개를 기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배반도 하고 사람은 배신도 하지만 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은 적이죠. 은혜로 아는 자여야 내 이웃이고 참 사람이죠.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은혜로 보답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은 우리 소유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명예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출세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내가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현대는 감사하지 못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곳곳에서 감사하세요. 권면이 아니고 또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으로 감사하라고.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잘 될 때, 기쁠 때, 성공할 때, 내 뜻대로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먹구름이 끼고 답답할 때, 내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종이 울릴 때 땡그렁 하고 소리가 나야 종인 것처럼 아무리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보기에 행복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속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과 악의와 저주를 품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못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다 스트레이트 A 못 받아요. 여러분도 못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다 A 받아놓고 C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왜 이거 C 받았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휴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 딸과 아들을 앉혀놓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우리 자녀들도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앉혀놓고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하다 하면은요, 자녀도 저도요 그럴 거예요. 원망과 짜증을 자꾸 내면은 불평하면요, 그러기에 누가 나랬어요? 안 났으면 더 편히 살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할 말 많아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저도요 그럴 거예요. 응? 아들아, 정말 내 아들이 돼줘서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녀도 저도 고마워요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 3절에서 이 말소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도 식어지고 원망도 많아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사치 아니하는 게 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10살 때 미국에 왔어요. 엄마 따라와서 이민 왔는데 여기 미국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다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부모님이 잘 사는데도. 저도 덩달아서 여름방학이 되면 그 3months 동안 나가서 일했어요. 중학교 때는 I deliver newspaper. 신문 배달했어. 신문 배달. 한 주에 그거 40군데 돌리고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다 주인에게 갖다 주고 나한테 남는 것은 15불이었어. 일주일에. 그래도 감사했어. 엄마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또 햄버거 가게 가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만들어. 내가 버거킹 와퍼 만드는 거 내가 잘해. 참 오면 토스트 탁탁 놓고 탁 구우면 햄버거 나오면 거기다 뭐 들어가는지 케첩 넣고 다 하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이것도 이랬어요. 시간당 $4, 1 hour. 일주일 내내 일하면 100불. 여름 동안 그렇게 일해봤어요.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들은 죄송하지만 참 힘들게 살았죠. 여러분들도. 그래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이렇게 좋은 미국에서 사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잘 살아요.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감사가 없어요. 저는 이 감사는 누가 얘기했듯이 이 어원이 think에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첫째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부터 깊이 하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오늘날 점점 이 감사가 식어질 이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둘째는 감사는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히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좀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 못해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때. 또 더 나가서 세 번째는 기뻐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모든 게 만족하지 못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만족하지 않은데, 욕심이 있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외과 의사가 결혼을 했어요. 젊은이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아기 손가락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을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땡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낳는데 20개 발가락이 있다고 땡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감격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애 때문에, 공해 때문에 자녀들이 발가락이 그렇게 안 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는 10가락 10개 나왔다고 감격해 한다는 거. 감사 모르는 사람은 어떤 보상적 생활을 하여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건데, 내가 그렇게 흘려서 대가를 거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만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조금만 뭐가 잘못되고 잘 안 되면은 역시 내가 수고에 비해서 대가가 적구만 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주의자.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수고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찮은 것인데, 땀 흘린 것은 별로 많이 흘린 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한 것이지 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은혜주의자. 여기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유비 학생이 읽어줬는데, 영어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워놓고 와서 들어보니까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잘 복음으로 세워라 해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온유와 겸손으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결국 그 재산을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짓골이 돼서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의 종으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겠다고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죠. 함께 먹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참 그렇게 아버지가 대해주는데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면 입고 밥을 먹으러 가면 먹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쁜 것이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쁜 것이고, 아버지가 그게 보답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자기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보답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면 처와 자식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기를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랬어요. 풀려난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너 빨리 빚을 갚으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해도 지금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바로 옥에 가두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첫 주인이 마음이 심히 상해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건만 너도 그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을 때 호통을 치고 1만 달란트를 도로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요즘 1만 달란트는 코로 밀린 달러고 100데나리온은
20불입니다. 여러분, 코로 밀련에 탕감받은 자가 20불을 탕감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면 남의 작은 용서도 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답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저 이 마음의 감사의 뜨거운 마음을 그냥 알아주시면 그냥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면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난 감사할 거 없어요, 정말. 난 비즈니스도 해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자식들도 뭐 그렇게 뭐 훌륭하게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다니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일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감옥에 앉아서 요셉이 신세타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고작 이것뿐입니까?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형들의 목숨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때에 요셉이 왜 하나님을 믿고 꿈꾸며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안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노예로 오교로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다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또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in all circumstances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circumstance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울 때도 내 가정이 지금 파산이 날 지경에도 자녀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남에게 말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서컴스턴스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서컴스턴스를 통해서 관계의 문제든지 성도들 간의 어려움이라도 우리 교회를 좀 더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모든 서컴스턴스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그레이 에리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믿는 자에게 그레이 에리아가 없어요. 이걸까 저걸까가 없고 그저 감사하라.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김진욱 선교사님,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부부, 지금 이제는 아기를 낳을 그 사모님의 그 귀한 가정에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죠. 가래. 화요일날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간 우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님이 칼에 찔려 순교를 했죠. 오늘 그 가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circumstance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가정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어느 한 여배우가 화장품 선전을 30초에서 한 45초 하면서 3억 원을 받았대요. 3억 원. 25만 불. 근데 저는 25만 불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평생 가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30초 그 얼굴이 이쁜 것 가지고 선전해서 25만 불을 벌었으니 타고난 생김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나는 우리 생긴 얼굴 가지고 30불도 못 받았어요. 30불.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이 분의 저자가 이 하필이면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책을 썼는데, 미국에 살던 그 조카가 초등학생 2학년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 귀여운 판다곰 하나를 사서 줬더니 그 조카가, 2학년짜리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모, 이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줘요? 그 어린아이가 말도 한국말 잘 못하는 영어, 미국에 살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왜 이거를 하필 이모 나에게 줘요 하는 거기에 하필이면이라는 그 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나서, 나는 30초도 해서 광고도 그렇게 돈을 못 벌지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많은 조카 중에서 이 판도곰을 나에게 주여 하는 거기에 이분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돼서 세상에 아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오늘 먹고 오늘 이렇게 입고 오늘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가. 하필이면의 반전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고르시다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고르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찾을 자를 찾으시다가 하필이면 왜 나를 찾으셨을까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필이면 인생을 사세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시집 와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셨는지, 하필이면 많은 며느리 중에서 왜 이 복된 며느리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집에 복이 넘치게 했는지, 하필이면 많은 자녀들 중에서 참 네가 우리의 자녀가 되어주니 참 웃을 일이 많구나 하고 감사하는, 하필이면은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평강교회를 보내주셔서 좋은 권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필이면 그럴 때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생각나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 하필이면의 거듭남이 반전을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오늘 고백하면서 남은 예배도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필이면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서 찾아주셨는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